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찾으셨나요? 여기 아버님 좀 찾아드리죠. 로마서 1장. 네, 찾으시죠. 큰 성경으로 찾아드리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합독이 잘 안 되네. 예, 오늘 제목은 나는 구원이 받았습니까? 무엇이 구원을 나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입니다. 전번주에도 한번 했고 오늘 또 합니다. 그러면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번주에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그랬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다른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에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소절을 보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언제값, 자본죄값,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자체가 복된 소식입니다. 전번주에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그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2024년이 됐는데 실제 예수님은 육신은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죽었다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계세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서 죽었고 우리 육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는 목숨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영도 죽고 성경에서 말하던 죽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데서 끊겨져서 사랑이 끊긴 상태를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영도 죽고 아담이 맨 처음에
원죄와 자범죄를 지으면서 그 사랑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하고 하와를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원죄는 전가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는 자에게, 그러면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대부분 영과 육이 죽어있고 목숨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중생을 했던 것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할 수 있을 때 하고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당신이 믿으면, 내가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영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 살아요. 스스로 살아날 수, 스스로 첫 번째는 스스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스스로,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는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육에 속하는, 보이지 않는 육에 속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영이 구원 받았다 하면은 이것은 행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경에서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에베소 성도들 당신들에게서 된 거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선물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은혜에 속한 믿음이, 사랑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있는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은 은혜로 이미 믿어져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믿어져서 영이 살아난 성도,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나는 구원받은 것은 은혜 믿음으로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영은 어떨까요? 그러면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육의 마음은, 육의 이성은 어때요? 하나님 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혹은 닮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닮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고요. 영이
은혜 믿음으로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받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받은 구원은 영생 구원이에요. 그것은 영이 잘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성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에서는 행위 믿음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실제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내게 와서 하나님의 옳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게 있는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그게 육체 속에서 양심이 내게 가장 옳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말했는데 내 속에서 이성이 판단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까? 내가 그러는 세상을 따라갈까? 이것을 내 속에서 저울질해요. 누가? 내가 합니다. 그것을 하게 해놨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데 그게 있어서 뭐냐면은 내 속에서 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고, 내 속에서 이건 아니야.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야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야지. 이것은 육의 본능적인 부분하고 내 속에서, 내 배후에서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요. 세상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흔들어. 내가 영원 구원 받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아직 하나님 안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놨습니다. 마귀가 흔들게 허용해 놨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이성을 줬습니다. 지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영의 생각이 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새 사람의 것인지 옛 사람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인지, 내 육체 배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육체의 본능으로 간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성도에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갔을 때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영이 자라요. 시대 생명도 하나님의 의가 내 위에서 커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리고 소원도 똑같아져요. 목적도 똑같아져요. 준비도 똑같아져요. 가치관이 하나님하고 같아져.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닮아진 것은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하나님하고 행복하면 누르겠어요? 하나님하고 행복함이,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이 자라는 것을 성화권이라고. 그것은 행위 믿음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자기 자유 의지로 결정해서 내가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인지 땅의 것을 취할 것인지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게 맡겨진 삶의 터전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삶 속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나눠집니다.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성화권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은 영생의 삶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은 목숨이 죽음을 통해서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체를 입어요. 천사 같은 몸을 입어요. 천사 같은 몸을 입어요.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영의 주님이 오실 때 좀 오전에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더니라 이렇게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셨잖아요 어르신이.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공중재림할 때 오시는 것은 그때는 순교자들하고 순생자들이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공중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순생자들은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공중 혼인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은 부활하면은 신의 세계에서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낙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영을 살려주는 거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살리느냐? 성신 하나님이 살려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영이 중승하고 거듭나게 할 때는 성신 하나님이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너희도 그래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맨 처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일을 해요. 살려주는 일을. 그것이 은혜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한 거예요. 믿는다는 믿음 그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 그걸로 은혜로 사랑으로 공짜로 선물로 내게 영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내가 그걸 글 속에서 내가 글을 써봤는데 사람이 그 사탄을 미워하는 까닭은 사탄이 마음을 잠자버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등을 돌려 담을 싸놓고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르하고 멀어진 거예요. 너 잡다가지고 등을 다니고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그런데 그래놓고는 지가 먼저 감당하고 등을 돌렸는데 또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너 나한테 저러면 내가 너한테 떡도 가지고 너한테 금은 보화를 챙겨준다 하면 지가 먼저 칼을 들이대고 나오고 감싸놓고는 그 소리를 하면 내가 그 말 따라듣나? 안 따라들어요. 아니요. 그런데 의는 사랑을 품었어. 사랑을 품고 의롭게 사는 마음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를 좋아하고 되고 불어는 의와 등을 돌리고 담을 땄는데 거기 누가 따라가냐고. 사람은 안 따라가.
왜냐? 프로가 나쁜 놈이거든. 그 사탄.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어르신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육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새 사람 중심으로 사는 분도 있고 옛 사람 중심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람이 마귀를 미워한다? 안 그래요. 마귀가 살살 꼬이면 거기 넘어가고 춤추고 있는 내 육체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마귀가 더 주는 생각이네?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네? 이것을 같이 평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줘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서 선택은 어르신이 하고 내가 하고 우리가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닮아지고 불의를 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안 닮아지니까 영이 잘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은 영의 세계, 그러면 신의 세계까지 가서 우리가 살 존재들이에요. 실제는 하나님 세계 가서 살아요. 조금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갔는데 그래서 첫째 부활 때 하고 그것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각도 같아지고 소원도 같아지고 목적도 같아지고 주의도 같아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것을 어디서 하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세상 우리 육체는 완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가 완전히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육체에 본능도 있고요. 부패들 본능이 있고 그리고 마귀 닮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닮아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 속에 중생된 새 사람이 중생된 영이 있고 그리고 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신의 씨가 있잖아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갈 건지는 우리에게 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 때가 많아. 본능적으로. 내 속에서 올라오면서 본능적으로 살면은 이게 가치평가가 안 내려지는 겁니다. 대부분 잘못하면은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하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고 하늘의 지식이 내게 쌓여져서 하늘의 영광이 입어진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약에서 택해서 택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첫째는 그렇고 이방인 헬라인이다 이 말은 이방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약 때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택했지 한국 사람을 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요. 이방인에게 속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어요. 받았고 우리 육도 하나님의 닮은 부분이 조금씩 그 시간, 그 사건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함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거룩함이 입어진 것이고,
영생의 삶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러나 다음 날은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순간에 우리가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는 하셔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또 하는 일은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감동해 주시는 일을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순간에 속습니다. 내 육체가 피곤하면요, 아이고 앉아야지, 누워야지, 이 몸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몸은 길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내 몸이 강하게, 강력하게, 힘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 다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래요? 복음에는, 성경에는, 교회에서는, 기쁜 소식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의인이다 그래요. 죄인이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전에도 봤지만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자를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죠. 이것이 독사라는 단어인데, 독사란 말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로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 그 뜻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못해서 범죄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그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구원의 삶들을 살아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은 이것은 성화권입니까? 영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권을 얘기합니다. 영이 자라는 권을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행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의인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지고 그제도 넘어지고 밤낮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요. 그것이 정상이요. 우리 육체는 채공장 같은, 내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채공장 같은, 채공장. 채를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공장 같은 느낌.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사랑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언어나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을 못 살 때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어떤 구원을, 용구는 이미 받았잖아요. 여기 거듭났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생의 삶들을 걸어가야 돼. 걸어가라고 돕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도 이제 52분이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세 번째, 나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 세 번째,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은혜 믿음으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생시켜 주셔서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믿고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사건과 환경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